네, 우리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A라는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또 B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들판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야, 사자야, 너는 왜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먹기만 하니? 그렇게 말하자 사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공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원에 오버히트를 한 겁니다. 근데 오버히트를 하고 지나가고 이제 나니까 비둘기 떼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만약 비둘기들이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먹었을까요? 아마 먹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람이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활달한 성격,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어리석은 그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까? 자, 어떤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 8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네. 예,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고백했는데요. 태초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기 전에 내가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9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본인의 힘으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 회개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모태에 짓기 전에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신다, 이끄신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마지막 길은 은혜의 길로 다가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이죠.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 같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질그릇 안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좋은 길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택함을 받으신 이유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도 택함 받았고 아브라함도 택함 받았고 결국 우리들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읽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안 나왔는데. 즉 무엇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오죠. 시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모두 부르셨는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 받았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주권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사용한 권한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은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택함 받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택함 받아 아는 것은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부모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체험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체험함으로 성장합니다. 체험은 그래서 부르심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부르심의 체험과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여기서 잘 보면 바울만 소리를 듣고 나머지 바울하고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찾아봐도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서인가요? 갈라디아서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봤다고는 얘기하는데 아무튼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만 듣고 보고 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나머지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은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나가거나 부유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신 그 택하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자와 비둘기, 호랑이와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택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다가 아구에 가두고 잡으려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현현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님이 바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주의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제각기 만나는 것이 다를 텐데요. 인생을 사느라, 바쁜 인생을 사느라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은 다 각기 다릅니다. 만나는 모양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인구가 30억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원죄가 다 씻어지고요, 그런 복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선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지만 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거운 죄짐,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택함을 둘째 치고서라도 그 원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을 다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욕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맛보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가 만나든지 죽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힘있고 부유하고 잘나가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어리석고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권능은 실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그가 한 일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것도 강권적으로 쓰십니다.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선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가 죄악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만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겉을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생긴 사람이 있고 덜 생긴 사람이 있죠. 요즘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썼는데요. 또 요즘 솔직히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은 출세도 좀 빠른 게 사실입니다. 사회가 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유리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의 옷을 입고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바울을 택하시고 내가 오늘 부족해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오늘 나를 써주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사람을 쓴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을 썼냐 한번 보십시오.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썼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모세가 아무나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를 쓰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경우도 하나님이 있고, 두려워하면 담대함을 주셔서 쓰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택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마치 로또 복권 같은 것입니다. 그냥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 같습니다. 그냥 쓰신 거죠. 제자들을 뽑는 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한 그들에게 그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게 쓰셨죠. 오늘 이 교회에 모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어떻습니까?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쉽지 않지요. 사람 8사람을 구하자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 지구를 물을 덮어버리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 얻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 받았는데 만약에 지구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려오셨겠구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 다 의인인데 한 사람만 악해도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오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택함은 중요하죠. 택함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자와 비둘기 그리고 호랑이가 어찌 하나님께 자기가 생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도 내가 아니고 나를 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성도님들인 교회에 모이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모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 주시려고 택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꼈지만 결국에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쫓겨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서서히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아갔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얼마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은 그 어려움은 영광이 올 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 속에 있지만 애를 낳고 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또 고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하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을 잠깐 얘기해 보자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유대교에 관심이 많아서 율법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것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했으면, 예수님을 싫어했으면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겁을 먹었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생각했던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 이 안수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죄송합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니 다메섹 사람들은 놀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 사람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렬 천주교 신자나 열렬 불교 신자가 갑자기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을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알려주시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한 것 같이 협력하여 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사람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손짓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죄된 인생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흐르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길을 통하여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교만은 낮아지게 됐고요.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부르심 어떤 것입니까? 과정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바로 말씀을 전했는데 신유의 사건이죠. 그는 눈이 멀었고 눈이 떴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두 번 만났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체험이 중요하죠. 여러분, 부르심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바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부르심 과정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또 안수를 하여 바울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람과 협력하여 설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불렀어. 그리고 신경 안 쓰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야곱에 대한 예언인데요. 야곱의 앞날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의 가야 할 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하루하루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택하심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20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함 앞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를 강조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택했다 이것입니다. 누구도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물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왕을 보면 세자들에게 왕이 아들이죠. 왕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왕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왕의 권한입니다. 왕이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예전에 자주 봤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면서 사자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볼 때 참 더 동물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자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희망을 잃거나 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시고요. 오늘 아무리 부족해도 동물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지만 사람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오늘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부르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한번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인하고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불렀지만 하나님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